주시고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찬양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높은 산이 되기보다 참으로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아버지 내 길을 비추기보다 참으로 남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오늘도 오병이어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을 늘 함께 하시고 늘 예배 있는 곳에 와서 참으로 찬양으로 수종들게 하시는 아버지, 주여,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 아버지 안에는 오직 주의 아버지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들에게 늘 아버지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이 성취해야 될 것을 성취해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아버지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아버지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세우신 그 뜻만을 정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일에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에게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모든 보편적인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았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또 부엘사바에 올라와서 우리가 일곱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아들들에게만 특별 소유를 삼은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이 꿀과 같지 않아요, 그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살아서 아들들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또 그것을 이제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또 우리 선지자를 세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지금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될 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남겨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봤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남겨놓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은 비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있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에베소 1장 4절에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놓은 마지막 때에 살아서 아들들로 나아질 자들에게 이렇게 이 지혜로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듯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듯이 지혜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알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 모든 비밀,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기록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26절 27절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이제 이 감춰놨던 이 비밀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영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통하여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이 성경을 말하고 전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 의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곧 예수를 영이라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또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만 초대교회 때 전해졌다가 감추어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드시 예수를 주시라 하는데 이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또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우리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은 말씀이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된 자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우리 인자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원래 이 인자인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듯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우리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본질인 그분이 인자로 오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로마서 8장 3절에 있듯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 그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듯이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 우리 그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곧 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듯이 이렇게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원래 그리스도인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에 매인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로 오셔서 로마서 6장 10절과 같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되므로 우리의 사망에 매인 우리를 놓아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되어서 로마서 1장 4절과 같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또한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반드시 있죠.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죠. 진행형으로 예수님은 진행형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과 같이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완전히 이루신 것, 그 이루신 목적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듯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이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반드시 우리도 그의 본을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뭘까요? 마지막 때 살아서 아들들이 되는 나아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올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자로 30년을 사시다가 영이 내려옴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내려옴으로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은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쫓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곧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영이시지만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대신 지신 그 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의 행위로 나오게 하는 죄의 본질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첫 번째 율법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4절과 같이 우리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를 우리 뱀에게 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가 사단마귀가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듯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다 되었죠.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과 같이 이렇게 우리 모두는 본질상 모든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로마서 6장 23절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인 우리 모든 자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모두가 그 사망에 매인받아 종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죄의 종인 그 사단마귀와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 우리는 모두가 결국 우리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팔자와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팔자와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이고 명예고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종신의 시간 동안 우리 사단마귀가 가지고 사람들을 그것을 줬다 뺐었다 하면서 종노릇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자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반드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팔자 운명을 주관하는 사단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사단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정말 사단마귀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가게 하는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닌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니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되어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인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직접 십자가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죽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할 때 우리의 그 옛사람 사망의 몸은 죽고 이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이 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장사될 때에 이렇게 새 생명인 그리스도에 와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죽을 때 로마서 6장 6절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 옛사람 죄의 몸이 이제는 해결이 되어 그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도 보면 반드시 죽은 자가 될 때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로마서 6장 18절에 뭐 이러한 자가 될 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할 때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자가 되고, 이러한 자가 마지막 영생, 영원히 사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아들로 나아지는 자가 될 수 있고,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있듯이 우리가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될 때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자가,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새 생명인 그리스도 영이 왔을 때 그런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이 온 자들은 로마서 8장 10절과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은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영을 가진 자들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곧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범사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잠언서 3장 6절 보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육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상태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영이 왔지만
그리스도 영을 쫓아서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쫓아가 사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철저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은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도 육신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건 정말 종이 한 장 창인 것 같아요. 육신을 쫓는 거와 영을 쫓는 거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과 영을 사는 것을 구분하면서 가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미 우리는 육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육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신이 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을 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말 예민하게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우리가 얻을 몸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서 3장 14절과 같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부름의 상은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얻어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모두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과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한 처소인 몸을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직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단마귀는 지금은 루시퍼죠. 더 위에 있는 정말 이 죄의 근원인 루시퍼가 우리 믿음의 행함한 자들을 통하여서 더 유혹을 하겠죠. 뭘로 더 유혹을 할까요? 우리 첫사람 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 같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잘 나타나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쫓으면 반드시 허탄한 일을, 믿음을 떠나서 허탄한 일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스가라서 4장 6절에 보면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반드시 신으로 하나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이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이 풍성할 때에 이런 미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3장 16절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의 분량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이 베드로전서에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자취를 쫓게 하려고 한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우리 안에 풍성에 거하여 우리가 영을 쫓는 사람으로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야고보서 1장 18절과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우리 주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질고를 담게 하셔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르며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영을 통하여 자라나서 속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 날이 되면 그 씨를 통하여서 그 날은 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로마서 9장 29절에 씨를 남겨놓았죠. 로마서 9장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 씨는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데 이 이삭이 곧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씨인 그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하나님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우리 2장 7절에 있죠. 내가 영을 전하는데 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영을 전하여서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서 그 씨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들로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을 전하는데 그 영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세의 영을 전하여서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영을 전하여서 마지막 이들을 통하여서 아들로 나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온은 어디예요? 일곱 눈이 있는 그 장소죠.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기도가 있는 곳이죠. 그곳까지 거기서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정말 아들로 나아질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손에 맡기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우리를 맡긴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서 우리가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날 아들로 나아지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썩지 않는 씨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같이 썩지 않는 씨인 이 씨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미혹하면서 이 썩지 않는 이 씨를 썩는 정말 버러지와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아들로 나아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늘 정말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마지막 몸을 얻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늘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또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전화할 때 너무 내가 전하면서도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말씀을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준비한 말씀 많이 다 잘라내고 가장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제가 이제 네이버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이버에 들어가갖고 내 이름을 쳐가지고 이영숙 목사라고 쳐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떤 이제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거기다 자주 이렇게 장하게 이렇게 자기의 그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분이 이영숙 목사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절대 유튜브로다가 말씀을 안 전합니다. 나는 꼭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튜브에서 말씀하는 그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로다가 말씀을 하는데 그분은 자기의 소속도 알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 이리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저는 십자가 복음 총회에 속한 이영숙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듯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성경을 정말 그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상고해보고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정말 들으면 좀 이렇게 말씀이 또 와닿을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배척하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성경 말씀을 봐야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으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라도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인데, 참으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고 그 한마디에 정말 그것이 진리인 줄 믿게 하여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얻는 아들까지 나아가는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는 영이고 메기세덱은 몸이라는 것을 알아 이제 젖을 떼고 부엘사바에 올라와 아버지 안에는 가나안의 7 수초를 무교봉으로 먹게 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 교회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달아 주께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세울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순종함으로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